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길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겉옷을 길에 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봄이 됐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출근하는 길에도 이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전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만개해 있어서 괜히 이렇게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그 꽃들이 전사님을 맞이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겨울 동안은 꽃이 피어 있지 않아서 앙상했던 그 나뭇가지에 꽃이 활짝 피니까 길거리도 더 풍성해지고 마치 전사님이 출근하러 오는 길을 이 봄이 맞이해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괜히 이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꽃도 구경하고 그런 시간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방금 이제 이 꽃들이 전사님을 마중해 주는 것 같다. 마치 봄이 전사님을 마중 나와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맞이하긴 했지만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막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말고 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면 마치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해야 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리액션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을 길에다가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어떤 친구들은 전사님, 이거는 제가 너무 아끼는 거여서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한번 빨면 되니까요? 하고 겉옷 길에 펼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마치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 겉옷을 맡김으로 내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겉옷이.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에 내가 정말 돈이 빌릴 데가 없고 내가 뭐도 하나 맡길 게 없을 때 이 겉옷을 맡기고 이 겉옷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최후의 마지막에 남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건인 거죠. 그토록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겉옷이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한국의 날씨와 이 이스라엘의 날씨는 다르죠. 이 이스라엘의 중동의 날씨는 낮이면 태양이 떠올라서 엄청나게 뜨겁고 밤이면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이 습하지가 않아서 이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따라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에 유대인들이 항상 걸치고 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잠바 같은 개념이 아니라요. 이 얼굴을 이렇게 겉옷을 가운데를 뚫어서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팔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입는다기보다는 걸치고 옷을 감싸는 이불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해가 쨍쨍하게 뜰 때는 겉옷을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이 더위로부터 피하고, 또 해가 지고 뉘엿뉘엿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겉옷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자기에게 가장 값진 물건이기도 하면서 또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부자이든지 겉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겉옷이 소중합니까?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겉옷 끝에 술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는데 그 술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이 사람의 어떤 지위나 사회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예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이런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런 사회적인 위치와 성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겉옷을 길에다가 펼쳐서 이 나귀 새끼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겉옷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느라 겉옷이 찢어질 수도 있는데 그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펼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나의 겉옷을 길에다가 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의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것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매우 값진 물건이었는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마치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겉옷처럼 내 안에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조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에요. 이 겉옷을 밟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훨씬 귀한 분이시니까요? 라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인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펼친 것처럼 내게 중요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언제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지라도 우리가 이 겉옷을 길에다가 펼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 나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중하느라고 야 저런 분이면 내가 이 겉옷을 길에 펼치더라도 훨씬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겉옷을 아낌없이 땅에다가 내려놓았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줄, 나의 인생에 복을 줄 그런 내 인생을 잘 살게 해줄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야?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 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실 분,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실 분,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인가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겉옷을 길에다가 펼쳐놓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초청하라고 찾아오실 때에 나는 이런 사람에게 겉옷을 펼친 적이 없는데요 라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요, 나 또한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동의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겉옷도 땅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가장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최후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런 자들을 기억하고 또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고 계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너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래? 라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펼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에게 가장 값비싸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것은 내려놓지 못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내려놓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실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겉옷을 길에다가 펼쳐놓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